요한복음 16장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10년이나 20년 전이나 그 사람의 삶이 계속 반복돼요.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성령이 진짜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두실까? 이 성령께서 돕고 싶은 대상과 내가 구하고 돕고 싶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내가 하는 일을 도와가지고 더 잘되게, 더 폼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그 불완전한 그 한 줌도 안 되는 내 계획을 다 깨뜨리시고 끝내버리시고 내 안에 예수를 크게 하시려고,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래, 성령의 사역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고 싶은 일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크지만 나도 커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일단 제쳐놓고 내가 먼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 교육을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박해가 온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앞으로 당할 그 신앙의 현실이 제자들이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박해가 오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 잘못돼서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따르기 때문에 예수 반대쪽에서 우리를 고난을 주고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정상이고 오히려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박해를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식이나 목적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관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관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관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지식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용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경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의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방해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죠. 그런 종교는 폭력을 낳습니다. 심지어 살인도 동반하죠. 그러면서도 그게 정당하다고 자기들은 생각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종교적인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충격받지 말라고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은 보호받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은 목숨을 각오하고 진리를 찾는 길, 진리에 서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도 그런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러면서 진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 길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이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 너희들을 죽이는 그 상황, 그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원히 너희를 받들어 가지고 하늘에서 영화롭게 할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남겨두고 지금 5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지금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고 그것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황당하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환점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끝으로 함께 있고 겉으로 의존했던 신앙에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주인 되는 신앙으로 바꿔주시려고. 이것이 성령 시대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듣거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뭐 교리를 듣거나 그 지식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을 누리고 마시고 성령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이 성령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장소에 계실 때는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모든 성도 안에 동시에 그냥 출입하시고 임재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내 안팎으로 천국이 확장되고 천국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시대다. 그래 8절에서 11절에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시죠. 뭘 책망하시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죄죠. 하나님을 걔들은 지식으로는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고 하나님하고 관계하지는 않아. 그게 죄지. 그래서 성경에 이 죄라는 것이 뭐냐? 죄라는 핵심은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뭘 죄를 짓고 뭐 민법으로 뭐 상법으로 형법으로 이런 행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게 죄고, 예수 오실 때도 마찬가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와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지식으로 정죄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이제 죄의 중심이 되잖아요. 의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된 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인간은 의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상대적이에요. 내한테 잘하면 의고 나한테 좀 잘못하면 불이고 이렇게. 그래서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따르지 않으면 의가 안 된다는 것이 한마디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이 심판 누가 심판당하느냐? 사탄이 당하는 거죠. 사탄의 패배가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딱 선포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데 성령은 단순하게 우리를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탄의 거짓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파괴시키시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이 그게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심판을 피하고 사탄을 함께 심판하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따르지 말고 세상 권세, 이 사탄 권세에 따르지 말고 오직 그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은 진리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그 진리와 함께 오히려 사탄과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게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진리 안에 서면은 부활의 권세, 그 세상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그 의로 우리에게 딱 임재하셔가지고 의로운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는 그 권세를 주시려고 하니 조금 고통당하는 것이 뭐가 두렵냐 이거지. 그래서 12절에서 15절에 이 성령의 핵심 사역은 그리스도를 성령 하는데 사람들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성령은 새로운 말이나 뭐 새로운 메시지나 뭐 새로운 교리나 이런 걸 만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를 더 분명하게 더 완전하게 해석하고 드러내는 분이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분이에요. 성령의 방향은 항상 동일합니다.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인간 누구를 뭐 성령 부어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뭐 특별히 드러내거나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받았다.
그래서 누군가 뭐 나 성령 받아서 나 성령 충만해. 그럼 너 그 증거가 뭐야? 내가 이렇게 병도 잘 고치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계시도 풀고 뭐 재림이 사람들 잘 모르는데 재림은 분명히 이런 거야 하면서 자기 막 수준에서 막 얘기하는 그런 인간 기준의 말이나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커지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 말 잘하고 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예수는 없어. 복음이 없어. 그러면 그 가짜인 거지. 그러니까 성령 사역은 내가 자꾸 줄어들고 내가 자꾸 죽고 그 속에 예수가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것. 이게 성령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 사람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성령 하면 전부 다 유혹돼가지고 이것도 성령인가 저것도 성령인가 쫓아다니다가 본질 다 놓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역사가 많다. 그래 16절에서 24절에 이제 그런 모든 세상에서 겪었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십자가 원리잖아요. 십자가에 죽어 본 사람만이 이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는지 이걸 죽어 본 사람만 알잖아요. 그 예수는 잠시 후에 우리가 제자들이 보지 못하지만 다시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 원리를 아직 모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혼란스럽잖아요. 십자가 죽음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을 의미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하니까 벌써 두렵고 떨리는데 죽는다 하는데 그 뒤에 부활의 영광, 영원한 권세를 아직 모르니까. 근데 죽으셔야 부활이 되고 영생이 되고 이걸 아직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혼란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슬픔이 반드시 동반돼야 그 다음에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그래서 21절에 그 해산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해산에 아까 여자가 해산하듯이 해산할 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고통을 딱 겪고 나니까 새 생명의 통로가 되잖아요. 해산이라는 그 고통이. 그래서 여자 해산으로 비유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전환점이다. 신앙에서 그래서 고난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겪을 때는 힘들어. 근데 견디고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고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셨군요. 이거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연단을 주셨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눈물나게 감사하고. 그래서 25절에서 28절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야 아버지와 직접 관계할 수 있다. 그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시대의 백성들은 감히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쓰냐? 응? 아니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 나의 지배자님 이렇게밖에 부를 수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했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 더러운 신분, 그 더러운 소속들을 깨끗이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직접 아버지를 아빠, 예수님이 아빠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아버지도 찾고 뭐 아버지한테 땡깡도 부리고 다 하잖아요. 아버지. 막 그 성령 시대는 아들이 아빠 불렀던 것처럼 아빠 대화하고 교제하고 막 교통했던 것처럼 이 성령 시대에는 우리가 아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를 직접 부르고 질문하고 만나고 누리고 이거 다 할 수 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중간에 하나님 그 뜻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너한테 선포해. 뭐 부흥 강사라든지 무슨 기도원이라든지 무슨
예언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소리를 해.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중간에 받아가지고 꼭 그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거 필요 없다.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직접 만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성령인데 얘들은 육이잖아요. 육과 영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야 직접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이거 나를 통해서 다 돼. 내 십자가 안에 들어와. 그러면은 다 할 수 있어. 그걸 주게 하시라고 이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너희들 육이라는 것이 이게 한계가 있잖아. 육이라는 거 죄 덩어리, 죄 껍데기인데 요걸 깨뜨려 버려야 아버지와 직접 관계가 돼. 그래서 십자가로 나 깨뜨리시려고 오셔가지고 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제 성령의 세계가 활짝 우리한테 열려지게 된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서 그 33절에 뭐 제자들이 뭘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뭘 이해했다고 이제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곧 십자가 딱 사형장에 예수님이 끌려가시니까 전부 배신하고 예수를 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육을 가진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안 될 때는. 그래서 뭘 깨닫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예수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지식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고 내가 내가 꼭 예수를 따를 거야. 나 죽어도 막 예수 배신하지 않을 거야. 결단하고 이런다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더라. 성령이 나를 붙드셔야 이 십자가에 끌려가가지고 거꾸로 매달려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따라가는 이 완전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더라. 이걸 지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마지막 선언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곧 그 평안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승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확실히 깨닫고 예수를 확실히 믿고 사랑할 때는 그 승리가 바로 내 승리가 되고 그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지식으로 예수 믿고 이렇게 다닐 때는 그 승리 맛보지 못해서 그 평안이 뭔 줄도 모르고 그냥 지식으로 예수 부르면은 평안한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뭐 해결된다 하더라. 여기까지는 알았지만 실제로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 맨날 힘들었어.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듯이 막 그런 과정을 딱 겪고 나니까 예수가 확실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 예수 승리가 우리가 기도만 해도 승리가 되고 말씀만 깨달아도 승리가 되고 그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이게 우리가 실제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거 주게 하시려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한테 왜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지금 외부 상황은 여전히 환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내부 상태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붙잡힌 자들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막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금방이라도 평안할 것 같고 막 승리할 것 같은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바로 배신해 버리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에 확실히 붙잡고 예수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딱 임마누엘 되니까 이제 완전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은 그렇게 환난 상태 자체도 그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생각이나 삶도 다 초월하게 하신다. 그게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전에는
조금 혼란 상태에 있고 내 느낌이나 생각이 안 좋으면 막 눌리고 했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을 초월하게 해버리신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 내가 예전에 나약했던 그 생각이 이제 죽어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환란이 올 때 스스로 버티고 내가 자꾸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보호 본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웠어. 근데 성령은 내 감정이나 안정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문제를 뭐 국소적으로 조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걸 몰랐을 때는 조금 뭐 어디 가가지고 문제 있으면 조금 맛배기 좀 보고 좋다고 발차발차 뛰다가 여전히 문제에 또 닥치면 또 쓰러지고 했는데 성령이 완전히 내 안에서 커져가지고 주인 돼버리니까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완전히 이제 자유해지는 것이. 더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명확해지는 거죠. 어제 우리 이 집사님이 전에는 의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면은 막 힘들어져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것을 그냥 외면해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이게 전에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제 무책임하게 뭐 너 그러거나 말거나 나 편해야 되기 때문에 너 뒤지거나 말거나 나 안 볼란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시간에 차라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든다는 것이 맞아요. 그거 하지. 차라리 뭐 걱정하고 있어봐야 내 눌리니까. 그거는 안 걱정하는 거는. 차라리 나 그 시간에 나 주님 더 붙드는 게 맞아요. 나.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무나 안 돼. 백제 한 장 차인데 성경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근데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계속 배웠어. 배운데 정작 문제 닥치면은 여전히 그 문제 붙들고 눌려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있고. 그거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나한테 맡기고 너 그거 하지 마 했잖아. 그거 나한테 맡겨버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맡겨졌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참 이 성령. 할 수 없다는 거를 너무 느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걸 모르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나가 아니라 그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에도 다 이게 제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렇게 제자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계신 거 믿고 막 그때 막 힘들면 막 이렇게 매달리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서는 사실은 그 평안을 찾고 싶으니까 나를 위해서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고 하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지속돼서 반복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제 스스로 뭘 문제 해결도 못 하는데 막 자기를 보호하고 막 어떻게 지켜보려고 이렇게 성령님도 찾고 뭐 하나님도 찾아보고 뭐 하는데 그 주인 돼 버리면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서 조금 도와달라 이거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그냥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막히는 그 이유가 뭘까? 핵심은 굉장히 단순하죠. 성령은 내가 옛사람, 옛 주인 된 나를 움켜주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서 조금만 도와줘요. 그냥 성령을 도움 주는 정도 도우미로 자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는 그 삶이 바뀌지 않고 그런 삶에는 성령께서 침묵하신다. 왜냐 성령은 그거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옆에 서가지고 보조자로 있으라고 하니까. 여전히 나는 거진데 한 푼 줍쇼 똑같은 거야. 그런데 어떤 기도 어떤 삶에 응답하시냐. 그래요. 저는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옛사람 다 넘겨줄게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성령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왕창 내드리면은 그 고백에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와 이 성령이 대립되잖아요. 육체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자꾸 육체의 일과 대립합니다. 육체의 생각,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자, 내가 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자꾸 대립하죠. 근데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성령이 괜히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내 육체 속에 성령과 그 대립하는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도와주시고 그걸 대립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상, 생각, 그걸 대립하는 거지. 완전히 성령이 되면 내 속에 완전히 그냥 성령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을 확실히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이 도와주실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앙이 이제 두 갈래로 갈린다. 자,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이제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끌라고 하는 사람은 자아 중심 신앙이잖아요. 성령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제가 좀 더 잘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지가 나서 가지고 주인 돼서 이끌어 갈 테니까 성령님 보조자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잖아. 결과가 뭐냐? 필요할 뿐이다. 자꾸 죄책감 떠나지 않고 계속 반복된 오류를 범하고 있고 잘 안 되면 성질이나 내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근데 십자가 중심 신앙은 어떻냐? 주님, 저는 완전히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만 저한테 주인 되면 돼요. 그 결과는 뭐냐?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전에보다 자유하게 되고 자꾸 삶의 변화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이상하게 지금 상황은 안 바뀐 것 같은데 자꾸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고 신앙하고 사역해야 이 실제 죄와 사망의 법이 물러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이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가만히 이제 과거를 내다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냥 막 불러대기만 했는데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령이 왜 이렇게 역사를 안 하지?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의심도 하고. 그거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자꾸 주인 돼가지고 자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그것을 자기 주인 된 그 자리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 자리에 못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바깥에 아직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네가 좀 내려와라. 내가 좀 그 자리에 앉게. 자기가 왕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자리에 내려와야 하나님이 오실 텐데. 그래서 스가랴 나는 사모 못한다고. 제발 좀 걷어가시라고.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소서 주여 스스로 분위기 조성해도 안 되고 감정 쥐어짜도 안 되고 자기 사랑 자아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가 비워주고 십자가에 그냥 탁 맞아가지고 그 자기가 앉아있는 왕자리에서 내려와야 그분이 올라가셔가지고 능력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께 맡기고 내가 없어지고 성령이 내 주인 되셔가지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 이 왕자리에 앉으실 때 모든 범사가 응답과 축복으로 승리로 바꿔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오늘 그 역사가 내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성령을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우리를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옛사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나를 돕지 마시고 나를 끝내주소서. 내 안에 예수를 도우시고 예수가 커지게 하시고 예수가 능력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이 내 주인 되게 하소서.